1절로 9절 호세아 11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도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다 함께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힘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구약 성경의 여러 대언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호세아서는 참 여러 측면에서 매우 특별하고 독특한 책입니다. 우선 이 대언자 호세아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움을 받아 북이스라엘 왕국에 주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행실이 나쁘고 부정한 여인과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보면 이 제사장은 늘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를 앞장서 섬기며 또 백성들이 바치는 그 정결한 제물을 늘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그 부정에서 정결하게 구별이 되어야만 되는 거죠. 심지어 시신도 접하지 못합니다. 죽은 동물의 사체조차 접촉을 금하는 거죠. 제사와 제물을 만지는 사역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면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구별을 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부정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여성과 혼인한다는 거 율법에서 엄하게 금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친히 짝을 지어 주시는데 누구랑 결혼을 시키느냐? 이 고멜이라고 하는 아주 나쁜 행실로 소문이 자자한 그런 사람과 호세아를 결혼을 시키는 거죠. 아마 이 결혼식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제사장이 어떻게 저런 결혼을 할 수가 있나. 호세아의 아내 고멜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그랬죠? 수요일날 말씀드렸는데 잊어버리셨습니까? 이름의 뜻이 뭐냐면 끝장입니다. 끝장. 이름이 글자 그대로 정말 인생 막장을 실제 살고 있는 가장 부정한 여인 고멜이 그 남편은 거룩한 제사장 호세아를 만나서 함께 살게 되는 거죠.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이죠. 그 이름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것이 호세아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랑 이름은 여호와의 구원이고 신부 이름은 뭐예요? 인생 막장. 결혼식을 하는데 신랑 입장 여호와의 구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부 입장 인생 막장님 들어오세요. 이렇게 부부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관계를 부부관계로 비유합니다.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특히 바로 이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다 이렇게 말씀하죠. 호세아 2장 19절과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중한 파트너로 삼으시고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시고 책임지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이 결혼 언약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는데 너를 영원토록 버리지 않고 영원히 너를 책임지마,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피로써 이 언약이 영원토록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한 번 더 도장을 찍어주셨죠. 그래서 신약의 백성들을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바울서신에 보면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결혼식을 예배로 드리게 될 때 주례 설교의 본문으로 자주 선포되는 말씀, 에베소 5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역시 신랑 신부로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맨 끝에 가면 세상의 종말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영원토록 펼쳐지는데 거기서 잔치가 시작이 되죠. 천국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신랑은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파트너로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이죠. 예, 성경 66권, 신구약 성경 66권의 피날레가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집신도 짝이 있다고 그러죠. 비싸고 아름답고 고운 신도 아니고 볼품없고 가치 없는 이 지프로 엮은 그런 신발이라 할지라도 짝은 있다, 그런 속담이죠. 그 짝은 어떤 짝이겠습니까? 집신의 짝이래야 집신이죠. 예, 아니 집신의 짝이 무슨 고무신이나 비단으로 만든 값비싼 신발이 집신하고 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파트너가 되려면 모든 것이 잘 맞아야 됩니다. 서로 어울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다,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파트너가 되신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더럽고 부정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전능자이시고 절대 주권을 가진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흙이에요, 흙. 그렇죠? 흙에서 와서 우리가 세상 떠나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이라 하기에도 너무 거창합니다. 먼지, 사실은 이 히브리어의 이 아다마, 이 흙이라고 하는 말은 먼지,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티끌이라고 해야 합당한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남편이 되십니까?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어찌 우리를 그 영원한 빛과 영광 가운데 계실 예수님의 파트너로 그 예수 그리스도 곁에 우리를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제사장 호세아를 왜 고멜과 결혼을 시키십니까? 인생 끝장, 인생 막장인 이런 사람을 왜 제사장 곁에 거룩한 제사장의 파트너로 세우시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죠. 죄로 인하여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사 지옥 막장에서 끄집어내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도록 그 찬란하고 영원한 빛과 영광 가운데 주의 아름다움과 그 기쁨과 행복을, 그 희열과 환희를 영원토록 함께 나누는 그 하나님의 파트너의 자리, 그리스도의 그 동반자의 자리에 반드시 우리를 세우고야 말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작정,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원한 설계, 하나님의 구원의 그 프로그램,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어려운 한자말인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 장면이 바로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이라는 거죠. 성경에 이런 비유가 또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에 관한 러브스토리가 아가서에 기록되어 있죠. 솔로몬은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뛰어나고 지혜롭고 가장 부요한 그런 임금입니다. 그가 순수했던 시절 제일 사랑했던 여인이 누구였느냐? 술람미 여인이었죠. 술람미 여인이 여러분 어느 나라 강대국의 왕의 딸입니까? 공주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에 없는 돈 많은 지체 높은 집안의 여식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지극히 평범한 포도 농사 짓는 어느 이스라엘 가정의 딸입니다. 그러면 외모가 굉장히 출중하고 뛰어나는 모양이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늘 포도원을 지키느라 오빠들이 이 여동생에게 자기네들은 놀러 가면서 네가 포도원 지켜라. 그래가지고 그 고된 일을 하느라 얼굴이 햇볕에 그을려가지고 자기 피부가 계달의 장막과 같다.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광야에서 천막 치고 사는 그 베두인들이 밤의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그 장막 한 겹으로는 안 돼가지고 염소 털로 덮인 그 가죽을 천막에다가 보강을 하는데 그 염소 털의 색이 거무튀튀합니다. 그게 계달의 장막. 그러니까 피부가 계달의 장막 같은 정말 지극히 평범하고 아무것도 없는 집 딸인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파트너였던 겁니다. 아가서를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과 성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이 모습을 통해 비유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역시 짝이 안 맞습니다. 그렇죠? 어울리지 않습니다.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그냥 우리가 딱 봐도 잘 어울리지가 않는데 이 조합이 이게 뭐지? 이상한데?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 그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파트너로 삼으신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지금 호세와 고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구원과 인생 끝장, 인생 막장이 어떻게 이렇게 만나 부부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의 교회를 보면 교회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흠과 허물이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당신의 신부로 삼으시고 교회와 연합되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삼아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성도가 온전히 연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대언자 호세아의 말씀은 이 책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구약의 복음서가 바로 이 호세아서인 거죠. 이 제사장 호세아가요 고멜과 함께 살면서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는지요.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지죠. 아이들을 셋이나 낳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고멜이 가정을 안 돌보고 뻑하면 집을 뛰쳐나가는 겁니다. 여기저기 샅샅이 아내를 찾아 헤매다 보면 예전처럼 다시 거리의 여인이 되어 다른 남자들을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또 노예가 되어 팔려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고멜을 버리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3장 1절에 보면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해라.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멜을 사랑하라 명령하십니다. 이 음란하고 문란한 이 고멜을 그래도 네가 데리고 살아야 된다. 또다시 아내로 맞이해서 절대 버리거나 포기하면 안 되고 끝까지 품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주의 뜻을 거역하는 이 못된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끝까지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가슴 아픈 마음을, 이 외롭고 고독한 사랑을 대언자 호세아에게, 제사장에게 초절하도록 느끼게 하시면서 호세아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만 받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깊고 쓰라린 상처, 그 아픈 심정으로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하나님의 심장으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이런 기가 막힌 결혼을 명령하시고 이 혼인의 언약을 취소하지 못하게, 절대 폐기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 노예가 되어버린 고멜을 몸값을 지불하고 사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예, 호세아 3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 호세아가 값을 치르고요,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가 된 고멜을 사서 자기 아내로 계속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되었던 고멜에게 자유를 줍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그냥 구원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구속 또는 속량,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이 노예제도가 있을 때 노예 몸값을 지불을 하고 노예를 사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노예 문서를 다 불태워서 없애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속량입니다. 이렇게 속량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몸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되죠. 이렇게 값을 치르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게 이제 어려운 이 한자말로, 한문으로 속이라고 합니다. 속. 예. 반드시 대가 지불이 따르기 때문에, 값을 치러야만 하기 때문에 속이라고 하는 이 말이 꼭 들어가는 거예요. 속량.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속. 대가 지불이 없이는 구해낼 수 없기 때문에 구속입니다. 속죄. 죄값을 받는, 죄값을 치르는 그 대가 지불이 없이는 죄 용서가 그냥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죄사함이 아니라 속죄인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이니 내가 형벌을 받고 내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대신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대신 대가를 지불하셨다. 그래서 대속입니다. 대속.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가성칠언 중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그 테텔레스타이가 뭐냐? 값을 다 지불했다는 겁니다. 내가 다 값을 치렀다. 계산 다 끝났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지불할 대가가 남아있지 않다. 내가 다 해결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의 의미인 거죠. 주님이 내 대신 희생하신 이 대속의 은혜, 나를 위하여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속죄하시고 나를 죄에서, 죄의 책임과 영원한 저주와 형벌과 심판에서 자유케 하신 이 속량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일 때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예배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우리 주님을 경배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신 사람, 나를 속죄하여 주시고 영원한 형벌과 저주와 심판에서 대속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는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구원은 이처럼 주께서 나를 위해 오셔서 대신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내 대신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그 대속의 풍성한 은혜를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이 호세아서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면 구원에 있어 좀 더 깊은 차원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구원의 신비입니다. 자, 오늘 본문 호세아 11장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호세아 11장 1절과 2절을 우리 한 번 다시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과 2절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단순히 이 말씀만 볼 때는 하나님이 아들처럼 아끼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지금 노예 생활하면서 고단하여 부르짖고 절규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라고 막 그렇게 울부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 이제 출애굽의 그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그런데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와가지고 이 백성들이 이제 배부르고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율법의 정신과는 정반대가 되는 이 못된 악하고 탐욕스러운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렇죠? 자, 그런데요, 오늘 이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이 마태복음 2장에서 인용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절에 자주 듣게 되는 말씀인데, 동방 박사들이 이제 별을 보고 메시아가 태어나셨구나, 그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감지하고 이제 별을 쫓아오다가 유대 땅에서 이제 별이 딱 멈추니까 당연히 왕이시니 왕궁에 이제 나셨을 거라 짐작을 하고 예루살렘 그 헤롯 대왕의 궁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왕이 나셨는데 어디 계시냐? 그런 바람에 그냥 왕궁과 온 예루살렘이 그냥 다 발칵 뒤집히는 거죠. 여기가 아니로구나. 박사들이 궁궐에서 나와 다시 별을 따라가다가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가서 메시아께 경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천사들이 헤롯 대왕에게는 알리지 말라. 그래서 이제 고국으로 그냥 귀국을 해버리죠. 이걸 알게 된 헤롯 대왕이 심히 분노하여 베들레헴 근처의 그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꿈으로 이 사실을 미리 알려주시죠.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을 가라.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급하게 이 어린 아기 예수님을 안고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서 난민이 되신 거죠. 그리고 이제 헤롯이 죽은 다음에 다시 올라오시는데 마태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대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아기였을 때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갔다가 이스라엘로 오셨는데, 마태는 이것을 옛날 대언자 호세아가 호세아 11장 1절에서 예언했던 말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말씀이 예수님의 귀국으로 호세아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호세아는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출애굽한 사건을 이야기한 것인데, 그 과거 역사를 언급한 이 대언자 호세아의 이 메시지는 단지 옛날 이야기, 옛날 역사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장차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셔서 애굽에 갔다가 올라오시는 이러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고하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했다는 거죠. 이거를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한 말씀에 2가지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2가지 역사적 사건이 오버랩이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들처럼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노예 생활에 심한 고난을 겪었는데 하나님의 구원으로 약속의 땅으로 올라올 수 있었던 출애굽 사건이죠. 그렇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신 사건입니다. 이 2 사건의 공통점이 뭡니까? 모두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왔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또 하나 공통점이 뭐예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시는 독생자,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시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워줍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벌써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아담이 범죄를 하자마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벌써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 있었던 거죠. 아담이 죄를 지을지 순종할지 자유를 주셨으니까. 그렇죠? 가능성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범죄하고 타락을 할지라도 내가 거기까지 책임을 질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다 그게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작정하신 그들과 하나님의 아들을 똑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연합시켜 놓으신 거예요. 참 놀랍죠. 잘 안 와닿으시죠? 여러분들의 표정이 지금 목사님이 오늘 무슨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저렇게 하고 있나 이런 표정입니다. 잘 와닿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신비를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역사적으로도 완전히 다 다르고 그 벌어진 사건과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시간도 완전히 다 다른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오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돼요? 오늘날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달리신 것도 아니고, 그쵸? 2000년이나 되는, 그것도 저 팔레스타인이에요. 우리나라도 아니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효력을 미쳐요? 시간은 하나님께는 상관이 없어요. 어느 시대에 그게 일어났는지, 어디서 그 사건이 벌어지는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창조하실 당시에는 우리는 이 땅에 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아니, 이 볼펜 하나가 이게 그냥 나왔겠습니까? 그잖아요? 이거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설계를 하고 이거를 스케치를 하고 3D로 다 프린팅을 해가지고 시제품을 만들어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완벽하게 이런 펜 하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그냥 어느 날 우연히 얼렁뚱땅 뚝딱 해가지고 나왔겠냐고요. 우리는 여러분 창세전에 이미,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이 세상을 지으시기도 전에 창조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때부터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자, 여기 오늘 본문 호세아 11장 말씀을 보십시오. 3절에서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깊은 시름이 잘 표현이 되어 있죠. 어린 자녀를 사랑으로 기르듯 걸음을 가르치시며 사랑으로 안아주는데도 저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며 훈계하는 것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사랑의 줄로 늘 이끌어주세요. 죄악으로 자꾸 스스로 멍에를 뒤집어 쓰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 멍에를 벗겨주려고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길을 쓰고 애를 쓰십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마다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의 침탈을 당하고 칼과 전쟁이 그들을 쳐요.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자, 7절 한번 보십시오. 호세아 11장 7절입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야, 이쯤 되면 이제는 돌이킬 때가 되지 않았냐?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돌아와라 하시는데 뉘우치며 회개하고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내 사랑하는 내 아들 이스라엘.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되는 그 같은 단어입니다. 그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이 패역한 죄인 이스라엘에게 동일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더 친근히 여기시죠. 그래서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희생하시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시는 속죄의 어린 양으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에 보면 인류의 첫 번째 대표자 아담의 실패로 우리가 다 죄 아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번째 대표자, 둘째 아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담의 실패, 아담의 범죄와 불순종과 타락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망과 영원한 저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과 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이 시작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는 속죄의 어린 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표자로 택하신 모든 백성과 연합된 하나가 된 한몸된 죄인의 대표자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됩니다. 내가 죽은 거랑 똑같아요. 내가 벌받은 거랑 똑같아요. 내가 저주받은 십자가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되고 나의 부활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영원한 생명과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 성자의 빛과 영광을 잠시 잠깐이나마 제한적으로 그 몇몇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주님과 무슨 대화를 나눴습니까? 누가는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당하실 것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랬습니다. 이 별세한다는 것은 세상 떠난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엑소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엑소더스. 엑소더스가 뭐예요? 출애굽이죠. 출애굽. 그의 출애굽. 예수님의 출애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십자가라고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순환과 죽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의 출애굽, 예수님의 출애굽이라고 했을까요? 모세가 과거에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빠져나와 파라오의 그 압제에서 구원을 열재앙으로 애굽은 다 망하고 홍해 바다가 쫙 갈라져서 모세가 그 백성들을 다 이끌고 나와서 자유와 구원과 생명을 얻었죠. 그렇죠? 그 모세가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예. 예수님이 그것처럼 출애굽처럼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이끌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으시고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과거 그 출애굽이 미리 예고했던 것처럼 미리 보여준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마치 출애굽하는 것과 같은 진정한 구원을 얻고 참된 자유를 누리고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얻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지 죽음이고 사망이고 저주고 치욕스러운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출애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 혼자 죽으신 십자가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어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누차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구원의 최고의 신비, 최고의 영광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몸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막 핍박하고 있던 바리새인 사울에게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그러셨나요? 뭐라고 하셨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예수님이 곧 교회입니다. 교회가 곧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네가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하지 않으시고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공동체인지를 우리가 몰라요. 교회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 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빛나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공동체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너무 귀하고 소중합니다. 얼마 전에도 경기도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또 교회 안에 분쟁과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서 성도들끼리 몸싸움이 벌어지고 경찰이 출동을 하고 또 그런 이야기가 신문에 기사로 나왔어요. 예.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공동체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욕보이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갈갈이 찢는 일인 것입니다.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 저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 짓을 해요?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지. 차라리 내가 죽지. 교회는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귀한 영광스럽고 복된 우리 주님과 한 몸 된 이 공동체의 머리가 주님이신 그런 교회인 거예요. 지난 수요일 우리가 어떻게 북이스라엘 백성이 이토록 악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하나님이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실 수가 있는가? 물론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예.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인데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가 악을 행하고 성도들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범죄를 자행하고 불법과 탈법을 일삼고 자기 욕심과 탐욕을 위해 하나님의 의를 망각하면 하나님께서 철저히 징계하십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징계받는 걸로 하나님이 영원토록 이 언약 관계를 끊지 않으시는 그 용서에, 그 완벽한 그 죄사함에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한 하나님의 완벽한 용서와 죄사함이 가능한 것은 이스라엘만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희생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을 끝끝내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여기 8절 9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11장 8절과 9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모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그 길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여기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 고모라 함께 멸망한 도시들이라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벌을 다 받으시고 대신 처형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 맞으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생명 다 바치기까지 테텔레스타이 해주신 그 은혜 덕분에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것.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으면요, 주님이 그 부끄러운 오명을 다 뒤집어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존재이기 때문에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잘못하면 그리스도가 그 모든 불명예와 치욕을 다 뒤집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가,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공동체인가,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되고,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주의 그 선하심과 그 거룩하심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요,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며